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주시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엊그제 일요일날 새벽에 남현리 해수욕장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올해도 말 들어오니까 그 해돋이를 보러 와서 그 일대가 북새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몇 해 전에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1월 1일 새벽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쪽 저쪽 양갈래길이 전부 다 막혀서 오도 가도 못 오고 그렇게 있다가 우한마을 저 뺑 뒤로 돌아와서 우한마을 그 근처에 와서 도로에서 해맞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란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맨날 보는 애를 뭐가 특별하다고 그 난리를 치냐. 물론 그 애가 그 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이라고 뭐 그 해가 뭐 빨간 해가 뭐 노랗게 뜨겠습니까? 하지만 의미를 두니까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물건이라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사준 것이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어때요?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의미를 두면 우리에게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고 다짐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혜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삼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된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올 한 해를 다짐하며 소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 부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자세 이 시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빌립보서는 이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죠. 옥중 서신이 뭐 있습니까?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 전후서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 있었단 말은 사실은 가택연금이죠. 집에서 못 나가게 꽉 막아놓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몸일 때 또 갇혀있을 때 어느 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몸이 쌩쌩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활발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말씀 보십시오. 과거의 굴레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한 것처럼 묵은 옛 것을 버려야지만 새 것을 맞을 수 있습니다. 뭔가 단지에 담겨 있습니다. 묵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단지에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있던 것을 싹 쏟아 부어야지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 좋지 못한 것들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말이 많습니다만 바울에게만 이 육체의 가시가 있고 우리는 없습니까? 아마 각자에게 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움직이거나 힘을 쓸 때마다 찔러서 아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바울의 육체의 질병 중 하나일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육체의 고통만이 있었겠느냐, 육체만이 아니라 다른 정신적인 것 아니면 영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프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고통이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클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끼 밥만 잘 먹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까? 몸은 안 아파도 마음에 병이 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또 미움,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음식을 먹어도 전혀 맛을 모릅니다. 실체도 없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우리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함으로 우리의 몸에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해로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것이라면 지난날의 것, 옛날의 것, 그때의 실패와 상처들이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대가를 이미 다 치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통 당할 거 당했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고통을 당한다 이러면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뭘 하겠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감정이나 습관을 버리고 잊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만 바뀌면 해결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농부가 지혜로운 납비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어떻게 집 좀 조용해지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왔습니다. 얘들은 날마다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지요. 마누라는 맨날 바가지를 긁어서 나 시끄러워서 우리 집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요?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돌아가서 집에서 키우는 닭이 있느냐? 닭 거위 있느냐? 예. 그러면 닭이나 거위를 집 안으로 들여다가 키워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떠들지요. 마누라 바가지 긁죠. 무엇이 또 생겼습니까? 닭들은 꼬구댁똑대 하면서 거위는 깍깍거리지요. 죽겠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납비님 더 씻고 나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집에 또 뭐 있어? 예, 양도 있고 염소 있습니다. 소도 있어. 양이나 소나 염소 다 집으로 또 들여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환장하겠습니다. 꼬꼬대, 꾀꾀, 은매, 소가 또 찾아갔습니다. 뭔 일입니까? 세상에 조용해지는 법 뭐 알려달라 했더니 더 못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다 쫓아내버려. 어떻게 됐을까요? 웜에 세상에 이렇게 조용하구나. 마누라나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다 쫓아냈겠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것들만 버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옛날에 영광에 치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옛날 말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화려한 과거에 대해서도 나 다 버렸다. 나쁜 것만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자랑할 것도 다 버려. 쓸데없어. 이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신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 참 배움도 많은 사람, 어디다 내놔도 그렇죠. 빠질 것이 없는 알아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화려한 것도 다 버리기로 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버리고 싶습니까? 나 어디 좀 학교 좋은 데 나왔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 신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 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버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안에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옛날의 영광이 헛것이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표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 들어보셨죠? 방향이 없는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주 내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으로 가기로 한 사람이 제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 목포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면 갈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간 만큼 목표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잘못된 목표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빨리 가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표대를 삶의 목적을 세상의 성공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남들보다 더 누리며 안락하게 사는 것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고 살면은 뭐 괴롭게 살게 됩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면 뭐 예수 믿어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되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장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 저는 이 소요리 문답 1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문답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우선순위를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에 따라 살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괜히 손해볼 것 같은 생각 안 듭니까? 저 사람들은 눈치 빠르게 얍삭하게 사는데 우리는 고지고 때려다 나만 손해봐라.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염려에서 해방이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힘을 빼지 않고 집중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표대를 향해 살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도착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 다 세 번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고민하는 것이 그토록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왜 단번에 사람이 안 바뀔까? 변화가 안 될까? 이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런데 왜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묵이요, 도로묵. 앞만 보고 뛰어가야 할 텐데 좌우로 치우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왜 자꾸만 그대로 있고 변화가 안 되는가? 한 번에 변화가 안 되는가? 이런 고민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이러지? 지금 생각하니까 참 쓸데없고 어리석은 고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원래 인간은 단번에 변화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은 그것이 해결됩니다. 사람 학교다 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 사람이 헷가닥 하던가요?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나더만 변화됐네. 이런 경우는 가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시간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인간은 한순간에 인격이 완성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특별한 역사로 죽었다 살아나도 인간 본성 자체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그냥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배워서 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올라타서 페달을 굴리면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조금 좀 타다가 귀찮게 페달을 굴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겠지요. 내리막길에서는 발을 쉴 수 있습니다만 계속 굴려야만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듯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한 번 했으니까 다 땡이야. 그런 법 없습니다. 운동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달려간다는 의미는 이러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굴려야 하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르막도 나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힘이 세니까?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고백합니다.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면 어떤 상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부름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단한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면 여러분
운동장에서 여러분 운동회 때 어떻게 해서 죽을 힘을 당해서 1등 날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요? 상주니까. 가봤자 아무것도 안 주더라 그러면 누가 죽도록 뜁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 너머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맞아줄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누리던 것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로서 이제는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뭘로 심으셨습니까? 좋은 거 심으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거 심었으니까 뭘 거둬야 된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 실행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결단하는 순간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나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다는 앞을 보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때로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기도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과거의 실패와 좌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표대를 향해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